주님이면 충분한 오늘 또 이 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12지파 가운데 단지파 사람들이 이제 남쪽에서 살다가 북쪽으로 이사가는 이야기를 우리가 좀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보시면 굉장히 부럽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들이 이주하려고 하는 저 라이스라는 곳은 자 백성들이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즉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다 평안해 보여요. 부유해 보이고 잘 사는 것 보이고, 그리고 시돈 사람들은 그 두로와 시돈 페니키아 연합의 이방 도시인데 그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고 안전해 보여요. 자, 그리고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고, 즉 불을 누리는 땅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들이 소라와 에스다올에 돌아가서 이제 그들의 형제들에게 저 땅을 보고 이제 형제들을 설득해서 결국에는 이제 이사하는 거죠. 자, 그런데 중요한 단어가 저는 다른 곳에 있습니다. 자, 누가 봤어요? 그 땅을? 백성들이 봤죠. 여러분 사사기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반복되는 내용은 뭡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예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를 롯이라는 이 아브라함의 조카가 처음 봤을 때 소돔과 고모라는 에덴 동산과 같고 하나님의 동산과 같고 너무너무나 좋은 곳이었죠. 여러분 이 라이스라는 곳을 선택한 것도 백성들이 가서 보니까 눈에 보이기에는 저런 땅이었어요. 저런 땅은 우리도 살고 싶어 하죠. 예, 저런 땅은 우리 모두가 살고 싶어 하는 땅이에요. 자, 그 땅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제 오늘 우리가 하려고 하는데, 오늘 첫 번째 이 단락의 이 제목이 뭐냐면, 자, 미가의 신상이에요. 미가의 신상. 여러분 사사기 이 17장에는 이제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었던 이 미가의 집이 등장을 하고, 이 미가의 집에서 벌어진 사건 하나가 나오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이 1단락의 첫 단락의 제목이 좀 의아해하지 않아요? 에브라임 지파면 이방인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예, 이스라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뭐가 있어요? 예, 신상이 있는 거죠. 이 에브라임 지파의 미가의 집에 어떻게 신상이 들어오게 되었는지, 근데 그건 놀랄 일도 아니죠. 우리는 사사기를 배워오면서 이미 저것이 사사기의 트렌드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여러분 사사 기드온 때, 다섯 번째 사사 기드온 때에 이미 기드온도 뭘 만들었어요? 에봇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음란하게 그 에봇을 섬기는 일들을 기드온도 행했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미 돈벌이를 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배워왔어요. 자, 오늘 이 미가의 신상 사건이 어떻게 벌어지냐면, 그 에브라임 지파의 한 가정의 아들 이름이 미가예요. 아들 이름이 미가인데, 이 미가의 어머니가 돈이 없어졌어요. 은 1,100이 없어졌는데, 이 은 1,100이 없어진 이 상황 속에서 어머니는 이 도둑을 저주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내 돈 은 1,100을 훔쳐간 이놈은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이놈은 쫄딱 망해야 됩니다. 패가 망신을 해야 됩니다. 대대손손 이 집은 완전히 몰락해야 됩니다. 모든 악담을 내 돈을 훔쳐간 그 사람한테 퍼부었어요. 그런데 놀랄 일이 벌어졌죠. 그 은 1,100을 훔쳐간 게 자기 아들 미가였어요. 자기 아들 미가가 훔쳐갔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았냐면, 엄마가 기도하는 소리를 아들이 들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엄마의 기도 소리는 중요해요. 제가 아는 목사님도 딴 길로 가려다가 엄마가 새벽마다 자기 방에 와서 자기 몸에 손을 얹고 기도했던 그 기도의 내용이 생각나서, 기도의 내용이 다 생각은 나지 않더라도 그렇게 나를 위해서 늘 기도했던 그 어머니가 생각나서 결국에는 탈선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품에 돌아온, 그리고 목회를 하는 이 목사님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어머니의 기도가 중요한데, 저 어머니는 지금 온갖 저주를 그 도둑놈에게 다 퍼붓고 있어요. 어떤 놈이 내 은 1,100을 훔쳐가는지 모르겠지만 그는 죽어 마땅하다. 하나님 모든 저주를 그에게 쏟아부어 달라. 그런데 그 이야기를 옆방에서 집에서 누가 들었어요? 그 돈을 훔쳐간 범인인 아들 미가가 들은 거죠. 그래서 아들 미가가 혹시라도 엄마가 저렇게 저주하는데 그 저주가 자기에게 임할까봐 엄마에게 찾아갑니다. 그래서 엄마에게 이실직고를 해요. 엄마, 사실은 그 도둑이 저예요. 자, 그랬더니 이 엄마도 깜짝 놀라서 기도가 다시 완전히 바뀌어요. 하나님, 그 도둑놈이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 도둑놈이 여호와께서 복을 많이 내려주셔서, 왜 기도가 왜 바뀌어요? 예, 그 도둑놈이 내 새끼니까요. 그래서 내 새끼라는 걸 알고 나서는 도무지 이제 저주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우리 아들에게 복 주시길 원한다라고. 몰랐을 때는 그 놈이 저주를 받아야 될 놈이었는데, 알고 나니까 이제 여호와의 복이 우리 아들에게 함께 해달라고 축복하며 기도하게 되어지고, 여러분 그 찾은 은 1,000 중에 은 200을 가지고 저 신상을 만들어요. 그래서 타이틀이 미가의 신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 하고 지금 뭘 만들어요? 예, 신상을 만들어요. 자, 그리고 미가는 아들은 그것을 이제 신당, 그 집에 신당이 있었어요. 신당에 두고 오늘 말씀해 보면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어요. 에봇은 제사장이 입는 옷이잖아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기드온도 제사장이 아닌데 에봇을 만들었어요. 미가도 자기가 제사장이 아니면서 저 에봇을 만들었고, 자 오른쪽에 저게 드라빔이에요. 드라빔은 좀 손에 잡힐 만한 그 우리 여자친구들 갖고 다니는 미미 인형 같은 거, 요 정도 사이즈, 손에 잡힐 만한 요 마이크 정도의 사이즈. 그래서 사람들이 늘 지니고 다니고 품을 수 있는 신상의 이름이 드라빔이거든요. 이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어서 미가 말고 다른 아들 중에 한 사람을 그냥 제사장으로 세워버려요. 자, 여러분 엄마가 마음대로 뭐 신상을 만드는 건 지 마음대로 한다 쳐도 제사장을 누가 세워요? 예, 엄마가 우리 아들들 중에 그래 네가 제사장 해라, 이렇게 해서 그 아들을 세워버리고 자기 집안의 제사장으로 삼아 버렸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성경을 배워오면서 알았죠. 제사장은 함부로 내가 시키고 싶다고 시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내가 되고 싶다고 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레위 지파 가운데 또 아론의 자손들 가운데 대대로 이렇게 제사장은 되물림 되어지는 그런 직분이었어요. 그래서 이 제사장은 아무리 내가 되고 싶다고 해도 될 수 있는 것이 아닌데 이 엄마는 그냥 자기 마음대로 그 아들을 제사장으로 삼아 버렸어요. 여러분 왜 사사시대에 이런 일들이 자꾸 일어납니까? 왜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을 세우고 또 이 에브라임 지파인데 그 집안에 신당이 있고 또 왜 그 신당 안에 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어서 저것들을 하나님이라고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일들이 왜 계속 일어났는가? 이게 사사기의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읽어봅니다. 시작. 예, 이게 문제였죠. 눈에 보이지 않는 왕은 있었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싶지 않았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었던 사람들이 사사시대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배우고 있고, 또 최근에는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대표적인 사람이 삼손이라는 것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왕이 없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고 결단하고 행동하는 일들이 오늘 이 미가의 집에서도 일어나게 되어진 거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자기가 왕이 됩니다. 모든 사람은 똑같아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으면 결국에는 내가 왕이 되어서 나의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역할을 할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거죠. 자, 그런 상황 속에서 마침 이제 에브라임 지파와 이 유다 산지 유다 지파 사이에는 어떤 지파가 껴 있어요? 베냐민 지파가 껴 있는데 유다와 에브라임은 그래도 먼 거리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한 레위인이 이제 이 에브라임 산지 쪽 에브라임 지파의 땅을 가다가 마침 이 미가의 집을 지나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이 미가의 어머니를 알게 되었는데, 자 미가의 어머니가 이 유다 레위인에게 자기 집안의 제사장이 되어달라고 이야기해요. 그러고 나서 은 10개를 주고 의복 한 벌을 우리 집의 제사장이 되어주면 그것을 주겠다라고 이 레위인에게 제시를 하니까 이 레위인이 그 말을 받아들이고 이제 미가의 집의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자, 이건 또 여러분 받아들일 수 있어요? 쉽게 이야기하면 제가 제사장이면 제가 이렇게 우리 시온교회 모든 성도를 대상으로 목회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누군가가 저에게 이렇게 우리 김선승 원사님이 주실 거예요. 자, 은 10개와 의복 한 벌을 주면서 목사님 이제부터 우리 목사님만, 내 목사님만 해주세요. 자, 이 제의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유다 지파를 담당하는 레위인이 그 물질에 눈이 혹해가지고 수락을 해서, 자 그때부터는 유다 지파의 제사장으로 사역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이 미가의 집의 제사장으로 사역하는 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가 누군지는 나중에 18장에 나오는데 이렇게 설명해요.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이름은 요나단. 요나단이라는 이름이 참 많아요. 그런데 모세의 손자래요. 모세의 손자인 요나단이라는 사람이 이제는 한 가정의 레위 지파가 제사장이 되어서 이제는 또 제사장의 일들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지금 짤막하게 미가의 어머니가 자기 마음대로 아들 중에 한 명을 제사장으로 세운 것이나 또 이 유다 지파 전체를 관장하는 이 레위 지파였던 사람이 돈을 주겠다는 말에 혹해서 한 가정 안에 제사장으로 전락해버린 이 사건들을 보면서 여러분
미가의 어머니는 일반 백성이잖아요. 일반인이든 아니면 종교인이었던 레위인이든 이제는 공의도 없고요, 원칙도 없고요, 그런 시대가 열려버린 거죠. 그 시대가 어떤 시대라고요? 사사시대. 모두가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결단하고 그렇게 행동하던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 여러분, 레위인이라면 더더욱 미가의 어머니, 이건 말도 안 됩니다. 나는 유다 지파의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사람이지 한 개인의 가정의 제사장이 아닙니다. 아무리 억만금을 주어도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고, 또 내가 보니까 어떻게 당신 마음대로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워서 이 에봇과 드라빔을 섬기게 하느냐, 이거는 하나님이 경노할 일입니다. 그러니까 당장 그 일을 멈추시고 신당도 어무시고 저 드라빔도 또 에봇도 다 불에 녹여서 모든 것을 없이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십시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예요. 자, 먼저 윤 목사님이 신방을 딱 갔는데 어떤 성도의 집에, 누구라고 집이라고 하면 시험 들지 모르니까 어떤 성도의 집에 누가 봐도 한 30년 묵은 뱀주나 인삼주가 이 거실장에 딱 들어있는 거죠. 자, 그 인삼주와 뱀주가 너무 탐이 나서 집사님 죄송한데 저거 한 잔만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저 한 잔만 먹고 제가 오늘 신방하고 예배를 인도할 테니까 저거 한 잔만 저에게 주면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것과 뭐가 달라요? 제가 그래서 늘 설교 시간에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그런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모양들, 물건들은 여러분, 하나님은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와 우리 주변에, 여러분 개개인의 주변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들은 정리하셔야 돼요. 정리하셔야 돼요. 마땅히 레위인이었으면 그 집에 초대받았을 때 그렇게 좀 그 집에 신앙적인 조언들을 해 주어야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미 은천백이 있다라는 것은 이 집이 부자라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그 물질에 혹해서 결국에 이 레위인은 한 가정의 레위인으로 전락해 버리는 거죠. 여러분, 종교 지도자였던 레위인이 이 정도였더라면 지금 사사시대의 일반 백성들의 이 영적인 타락은 얼마나 심각한지 안 봐도 뻔하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단지파의 상황을 이 18장에서 알아보면, 자, 이제 지도를 보시면 이 단지파가 어디 땅을 분배받았는지 알 수 있어요. 바로 자, 여기가 유다 산지고요, 여기가 베냐민 산지, 그리고 화살표는 없지만 이제 그 왼쪽이 에브라임 지파의 땅이고, 자, 그리고 바로 저기가 쉐팔라라는 이제 평지가 시작되어지고 블레셋 평야라고 써 있는 저곳이 해안 평야가 되어지고, 자, 단지파가 이제 분배받은 곳이 저 동그란 곳을 단지파가 분배받게 되어지죠.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어요. 저 땅을 분배받았지만 단지파가 저 땅을 차지하기는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저 땅에 이미 블레셋 평야라고 써 있는 것처럼 이미 이 해양 민족이었던 블레셋이 저 땅에 들어와서 차지하고 있었던 상황이죠. 그리고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자, 이 노란 길은 무슨 길? 꽃길? 벚꽃길? 저 노란 길은 무슨 길? 해변길. 해변길. 여러분, 저 노란 길은 북쪽과 남쪽을 이어주는, 그래서 북쪽으로 쭉 올라가면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있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만나게 되어져요. 그래서 그 문명들 사이에 발달한 대제국들이 아수르 제국이 있었고 또 페르시아 제국이 있었고 바벨론 같은 제국들이 있었죠. 그리고 남쪽으로 쭉 내려오면 이집트라는 나라가 있어요. 그리고 저 노란 길들을 통과하는 것들을 통해서 그들은 남쪽을 정복하기도 하고 또 남쪽이 강해지면 북쪽으로 올라가서 북쪽을 정복하기도 하고, 그래서 해변길은 굉장히 중요한, 정치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그런 중심지였기 때문에 저 해변길을 우리가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힘이 강하다는 거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 당시에 단지파가 저 해변길을 차지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차지하라고 말씀하셨지만 결국에는 블레셋의 힘이 너무나 강해서 저 땅을 차지하지 못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하나님은 삼손에게, 단지파의 삼손에게 어마어마한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 막강한 블레셋과 겨룰 수 있는 힘을, 그 막강한 블레셋과 싸울 수 있는 힘을 여러분 하나님은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결국 단지파는 이 삼손이 살아있을 때 마지막 블레셋과의 전쟁으로 결국에는 저 땅에서 살지 못해요. 쫓겨난 것은 아니지만 본인들이 더 이상 블레셋을 몰아낼 수 없다라고 생각하여서 그들은 이주를 결정하여져요.
여러분 저 지역이 얼마나 싸움들이 이렇게 치열했던 곳인지 사사기 1장 34절에 보면 나와요. 시작.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단지파는 삼손이 태어난 곳이 소렛골짜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얘들 산속에 숨어 살았어요. 왜냐하면 블레셋 사람들은 아니지만 아모리 족속이 단지파를 또 산속으로 몰아넣었고 절대 이 단지파는 그들이 무서워서 내려오지 못했던 거죠. 저곳은 해변길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도로가 속해져 있는 곳이기 때문에 어떤 힘 있는 세력들이 늘 시시탐탐 노렸던 지역이 바로 단지파가 분배받았던 땅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 19장 49절에 보면 이 분배받은 땅을 분배는 받았어요. 자, 그런데 힘이 없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용기가 없었던 거죠. 용기가 없었어요. 그 용기가 없어서 차지하지 못한 이 단지파가 어떤 방법을 선택하는지 여호수아 19장 47절에 나와요. 읽어볼까요? 그런데 단 자손의 경계는 더욱 확장되었으니 이는 단 자손이 올라가서 레셈과 싸워 그것을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하였습니다.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서 레셈을 단이라 하였더라. 원래 분배받은 그 땅에 못 사니까 그 산지 위로 더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 단지파 사람들의 땅이 조금은 확장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죠. 그러다가 결국에는 이제는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힘을 주셨던 이 단지파 출신의 삼손, 이 삼손마저도 결국에는 죽게 되었을 때 여러분 단지파가 결단한 것은 가나안 땅의 가장 북쪽으로 이주하는 거죠. 원래는 여기가 단지파의 땅이지만 쭉 화살표를 따라서 북쪽으로 올라가면 제일 북쪽 끝에 작은 동그라미에 단이라는 지역을 만나게 되어져요.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 미가의 개인의 가정의 제사장이 되었던 이 요나단이라는 사람이 이제 후에 단지파 사람들과 함께 저 단이라는 곳으로 북쪽에 있는 단으로 이동을 해서 이제는 그 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역할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저 때가 언제냐면 아직은 드보라 때는 아니에요. 즉 드보라 때는 하솔 왕 야빈이라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시스라라는 군대 장관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하솔 왕 야빈이 왜 무서워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없었던 철병거 900대를 소유한 어마어마한 이 강한 민족이 하솔 왕의 군대였어요. 그런데 아직 저 단지파가 이주할 저 때는요, 하솔 왕 야빈과 같은 위험한 세력들이 저 지역 가운데 아직 일어나지 않았을 때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이주가 가능했던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함께 살펴볼 것은 단의 이름이에요. 자, 단, 뭐 끝단이, 뭐 꽃단이 그런 단 말고 성경의 이 단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왜 그러면 하나님이 이 야곱의 12아들들에게 이름을 지어주면서 단이라는 이름을 지어줬을까 생각을 해보면, 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녀의 이름을 지어줄 때 너는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야 돼, 이런 의미로 단이라는 이름을 주었겠어요? 아니면 네가 하나님의 나라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되어서 네가 그 하나님의 나라에 부합되지 않는 나라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알리고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 이런 의미로 단의 이름을 지어줬겠어요? 첫 번째겠어요? 두 번째겠어요? 네, 두 번째인 거예요. 여러분 단지파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어서 그 하나님의 정의로 오히려 세상을 부정한 것들을 바꾸어가고 심판하는 역할들을 하게 하고 싶은 마음에 하나님은 단이라는 이름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 이제 11기에 가보면 아람의 베나단에게 이 단지파가 완전히 짓밟히면서 12지파 중에 하나님의 심판을 가장 먼저 받는 지파가 바로 이 단지파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끝까지 읽어봐야 돼요. 우리가 아까 분명히 보았어요. 단지파가 원래 이동한 그 북쪽의 원래 이름은 뭐였어요? 라이스였죠. 근데 그 땅은 어떤 곳이었어요? 이미 백성들이 보기에 부유하고 풍족하고 없는 것이 없고 또 모든 사람들이 평온해 보이고 정말 살기 좋은 곳, 정말 요즘 말로 하면 학군도 좋고 요즘 말로 하면 뭐 옆에 운동할 수 있는 공원도 잘 돼 있고 여가 생활도 할 수 있고 모든 면에 있어서 완벽한 곳이 바로 라이스라는 곳으로 이사를 간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꼭 기억하셔야 돼요. 12지파 중에 단지파가 가장 먼저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자기 이름 따라서.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명심하셔야 돼요. 그러나 단지파의 모든 사람들이 다 이주한 것은 아니에요. 몇몇은 다른 지파인 베냐민 지파와 연합해서 이주하지 않고 그 땅에 남아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지죠. 여러분, 뭐 한국 전쟁에 전쟁 때 남쪽으로 내려온 사람들도 있지만 결국에는 고향을 떠나지 않은 사람들도 있는 것처럼 단지파들 중에도 사람들이 대부분 북쪽으로 이주해 가긴 했지만 옆에 남아서 우리는 힘이 없으니까 베냐민 지파나 다른 지파들에게 속해서 이제 살아가는 사람들도 생기게 되어져요. 여러분, 이 사사시대의 단지파와 관련되면서 이스라엘이 직면한 두 가지 큰 문제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외부의 위협이죠. 여러분, 외부의 위협은 늘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국제 정세 가운데 늘 중국 눈치 봐야 되지. 요즘 일본 눈치는 별로 안 보는 것 같아요. 러시아 눈치 봐야 되지. 미국 눈치 봐야 되지. 여러분이 국제 정세 가운데 어떤 외교를 펼쳐야 될지 막막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마땅히 기도해야 되는데, 그런데 당시에는 삼손이라는 사람이 살아 있을 때는 그래도 이 삼손 덕분에 뭐 혼자 다 북치고 장구치고는 했지만 그래도 삼손 덕분에 조금은 이 블레셋 사람들의 세력이 확장되어지는 것을 조금은 막을 수 있었거든요. 그러면 두 번째 진짜 큰 문제는 뭘까요? 외부적인 문제가 아니라면 내부적인 문제인 거죠. 여러분, 늘 교회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 몸도 그래요. 우리 몸도 여러분, 암 같은 게 왜 무서워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냥 우리 좀 까지고 뭐 뾰루지 나고 뭐 이런 것들은 밖에 보이는 거니까 쉽게 아픈 줄 알고 치료가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속으로 앓는 병들은 결국에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손 쓸 수 없게 되어지고 이미 알고 난 다음에는 그 타이밍을 놓쳐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사기 18장 14절부터 31절의 사건들을 보면 내부적인 문제가 뭔지를 알 수 있는데, 자, 첫 번째, 단지파는 할당된 영토를 떠나서 이동한다. 즉 원래 분배받았던 이 남쪽의 그 베냐민과 유다 지파 밑에 있었던 그 지역을 결국에는 차지하지 못하고 그들은 북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어지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이게 큰 문제예요. 읽어볼까요?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다른 지파에게까지 무력을 서슴지 않고 사용한다. 그러면서 북쪽으로 간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가서 부유로운 땅에 살면 뭐예요? 잘 살면 뭐예요? 12지파 중에 하나님의 심판 1순위가 단지파였고, 그리고 그들의 부는 다른 지파들의 생명을 헤쳐가면서까지 차지한 부였어요. 여러분, 축복에 눈이 멀면 저렇게 돼요. 세상의 축복에만 눈이 멀면 결국에는 내 종족도 안 보여요. 내 가족도 안 보여요. 내 친지도 안 보이고 성도들도 안 보여요. 그냥 나만 복 받으면 되거든요. 굉장히 위험한 신앙생활의 자세 가운데 하나예요. 자, 그리고 이것 모세로부터 시작된 제사장직이 두세 대밖에 안 갔어요. 지금 사고치고 있는 이 레위인이 누구예요? 모세의 손자 요나단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두 대밖에 되어지지 않는데 이미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전한 것과 그 의도와 전혀 다르게 이 레위인의 직분들이 변질되어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이번에 보면 인간관계,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부패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 단지파가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사사기는 외적인 위험도 다루고 내적인 위험, 이 두 개 다를 다 다루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저 늘 내부의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이 사사기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의 결정적인 마지막 이야기가 이 단지파의 이주 이야기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에 나누겠지만 이 베냐민 지파 가운데 매우 큰 전쟁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그것들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사사기는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사기를 시작하면서 사사기는 어떤 책이다?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이다. 그러면서 오늘 하나를 덧붙이면, 그러면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사사기가 정말 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뭔가? 저 노란 글씨예요.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것을 깨닫게 하는 것.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 이 사사시대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의 진정한 하나님은 누구시며 너희들의 진정한 주인은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해주는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 이 사사기가 쓰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를 깨닫기 위해서 사실은 하나님은 모세도 보내주신 것이고 여호수아 같은 선지자도 보내주신 것이고 또 사무엘과 같은 사람들도 보내주신 거죠. 그래서 이 사사기 18장 4절을 보면 이 모든 것을 몰랐던 당시 에브라임 지파의 일반 백성이었던 이 미가가 이렇게 탄식하는 거예요. 읽어볼까요? 미가가 이르되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 갔으니 이제 내게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더러 무슨 일이냐고 하느냐 하는지라. 내가 만든 신들 뭐 만들었어요? 에봇을 만들었고 드라빔을 만들었어요. 하나님은 십계명 제2계명에서 너는 너를 위해서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십계명의 2계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미가가 고백하잖아요. 내가 만든 신들 그리고 내가 세운 제사장. 와,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빼앗아 갔어요. 누가 빼앗아 갔을까요? 단지파가 이제 남쪽에서 북쪽으로 이렇게 쭉 이동하면서 이 미가의 집에 들렀다가 그도 그럴 것이 미가의 집은 잘 살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그래도 어떤 뭐 부스러기라도 부잣집에는 얻어먹을 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집들을 다행히 지나갈 수밖에 없는데 그냥 대접만 받고 지나가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러지 않았어요. 그 에봇과 드라빔도 빼앗아 가고 제사장도 빼앗아 가요. 그래서 이제 단지파가 드디어 북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어지는데 자, 블레셋에 밀려 분배받지 않은 땅, 이 단지파가 차지하게 되어지는 라이스라는 곳은 원래 분배받지 않은 땅이에요. 자, 이게 세로로 된 지도를 보시면 자, 제일 밑에 있는 이 소라를 생각하시면 맛있는 걸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 소라는 단지파의 그 터전이었죠. 이 여기에서 출발한 사람들이 이 에브라임 산지의 미가의 집에 들려요. 그리고 이제 쭉 올라가면 제일 북쪽에 라이스라는 곳에 도착하게 돼요. 그런데 이 라이스라는 곳에 도착해서 단지파가 이름을 뭘로 바꾸는 거예요? 단으로 바꾸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살아가게 되어지는데 자, 원래는 정탐꾼 5명을 그 땅에 보냈었죠. 그리고 정탐꾼 5명이 북쪽으로 가는 길에 이 에브라임 산지에 사는 미가의 집에 들리게 되어지는 거죠. 자, 그곳에서 우리가 초반에 나누었던 미가의 엄마가 이 유다 지파 사람 가운데 있었던 이 레위인을 불러다가 자기 집에 제사장으로 삼았었잖아요. 그런데 이 정탐꾼 5명이 저 북쪽까지 이제 정탐하러 가면서 저 가운데 있는 미가의 집에 들렀을 때에 이 레위인 제사장을 만나서 형통 여부를 물어요. 여러분, 물을 사람에게 물어야죠. 왜요? 겉모습은 레위인이지만 이미 그 유다 지파의 레위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돈 때문에 한 집안의 제사장으로 전락해버린 타락한 레위인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물을 사람들에게 물어야 되는데 우리가 저 북쪽으로 가는 것이 맞겠냐라고 이 5명의 정탐꾼이 물어요. 그때 이 레위인이 좋은 땅이라고 대답해 주는 거죠. 그래서 정탐꾼은 가장 북쪽인 저 이제 라이스라는 곳에 가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저 라이스라는 곳 위에는 어떤 산이 있냐면 헬몬산이라는 산이 있어요. 제일 위에 이렇게 허옇게 된 요 산이 눈에 덮인 헬몬산인데 한 3월 4월까지는 저 헬몬산도 눈이 와요. 여러분, 이스라엘에도 눈이 오고 저 눈은 녹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 헬몬산이 한 2,800m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높은 산이, 그래서 저 산 밑에 이제 이렇게 자리 잡은 지역이 라이스라는 지역이 되어지는데 저곳까지 가게 되어져요. 그리고 아까 7절에서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 말씀을 읽어보면 다시 떠올라지죠.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5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불을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우리가 다 꿈꾸는 땅 아니에요? 그런데 염려가 없으면 좋을 것 같은데 저 염려가 없는 땅에서 단지파는 망한다니까요. 왜? 저 부유한 땅에서 단지파는 망한다니까요.
여러분, 저거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땅이 아니에요. 백성들이 보고 판단한 거잖아요. 이 땅은 염려 없는 땅이다. 이 땅은 평온한 땅이다. 이 땅은 부유한 땅이다. 이 땅은 안전한 땅이다. 이 땅은 염려한 땅이다. 여러분, 저게 하나님께서 정탐꾼 5명에 말씀해 주신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냥 정탐꾼 5명이 볼 때 저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명심해야 될 이유가 그것 때문이고, 하나님께 묻는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저것 때문이죠. 우리 눈에 보이기에 아무리 좋아 보여도 결국 하나님 보시기에 아니면, 여러분, 아닌 게 되어지면 저 단지파의 땅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니까요. 10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가면 그 땅은 넓고 그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는지라. 이 10절은 그 타락한 레위인이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들을 사람 말을 들어야죠. 타락한 레위인이 저렇게 또 말합니다. 야, 너희 가면 걱정하지 마. 거기 가면 평화로운, 블레셋 사람들 고생했지. 거기 가면 싸울 필요도 없어. 너희보다 힘없는 사람들을 만날 거야. 그래서 너희들이 능히 그 사람들 다 몰아내고 저 땅을 차지할 수 있을 거야. 여러분, 저건 범죄 행위죠. 범죄 행위. 왜냐하면 말씀드렸잖아요. 저 땅은 분배받는 땅이 아니라고요. 자, 그 땅은 넓고 그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어. 얼마나 좋아 보여요. 그리고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합니까? 타락한 레위인이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다. 여러분, 좋은 말만 듣지 마세요. 좋은 말만 듣지 마세요. 절대 축복의 말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저 레위인의 말을 듣고 이 사람들이 가고, 그리고 갔다 돌아와서 이제는 모든 지파 사람들이 이동해서 결국엔 살다가 성경에서 사라져버려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12지파 중에 11지파밖에 안 나와요. 한 지파 빠진 지파가 누구겠어요? 단지파예요. 왜 그랬는지 더 정확한 답변은 천국에 가서 물어보시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알려주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 헬몬산 밑에 가보면요, 와, 이스라엘은 제가 늘 이렇게 성경을 나눌 때 물이 부족한 곳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아니요, 저 가장 북쪽에 갈릴리 호수 위쪽에 있는 저 단지파가 산 그 계곡에는요, 야, 물이 저렇게 철철 넘쳐 흘러요. 저거는 제가 9월 말에 성지순례 갔을 때 찍은 사진이에요. 여러분, 저 요단강에서도 래프팅 하는 거 아세요, 여러분? 예. 그리고 물이 굉장히 맑아요. 저게 단지파가 차지한 땅이에요. 그리고 이제 비는 바니아스 폭포에서부터 요단강이 이렇게 쭉 흘러내리는데 저 폭포 물이 어마어마하게 떨어져 내려요. 와, 그때 9월이어도 더운 날씨였는데 들어가서 놀고 싶을 만큼 굉장히 맑은 폭포가 이 단지파의 땅에서 흘러내리고 있죠. 자, 그리고 이제 여기가 어떤 곳이냐면 아브람 게이트, 지금 아브람의 문이라고 불려요.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요 막혀져 있지만 이게 고대 유적입니다. 아브람 때부터 존재한. 그래서 아브람 게이트라고 불리는 이 출입문인데, 성문인데, 이게 한 150에서 160cm밖에 되어지지 않아요. 문 크기가. 그럼 그 의미가 뭐냐고 이 이제 학자들이 이야기하냐면, 저게 아브라함 게이트라고 불리는 이유면 아브라함 시대 사람들의 키가 150이나 160 정도밖에 되어지지 않아서 굳이 크게 질 이유는 없는 거죠. 문을, 성문을. 예. 그래서 단지파의 땅에 가면 여러분, 저런 아브라함 게이트도 있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러 갔던 이 단지파의 땅, 그곳은 당시에도 저렇게 잘 갖추어진 성문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살기 좋아요. 물도 많아요. 땅도 넓어요. 그리고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순해요. 그래서 예이놈 하면 겁먹어서 다 도망가요. 자, 그러면 단지파만 그 땅을 차지하기가 좋은 땅일까요? 아니면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들도 시시탐탐 호시탐탐 여러분, 그 땅을 노릴까요? 예, 맞습니다. 정복하기 좋은 땅이면요, 방어하기 어려운 땅이라는 거예요. 내가 쉽게 라이스를 정복했다면 나도 누군가에게 나중에 정복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런 성문이 필요한 겁니다. 굳건하게 자기의 땅을 지켜내기 위해서. 여러분, 단지파가 이곳을 결국에는 차지해요. 그리고 야곱의 유언이 이루어지긴 해요.
자,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단은 길섭의 뱀이요 샛길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급한 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여러분, 단은 부족함이 없는 땅으로 이주해서 부족함 없이 잘 살았어요. 우리의 꿈 아닙니까? 우리의 기도 제목이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좋은 환경에서 부족함 없이 살고, 자녀들을 부족함 없이 키우고, 염려 없이 키우고, 행복하게 키우고, 그러나 또 한 번 말씀드리지만 12지파 중에 자신의 이름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가장 먼저 받은 민족 지파가 단지파가 되었고,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는 아예 하나님의 책에서 단지파는 사라져버리는 안타까운 결말을 단지파가 맞이하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단지파는 굉장히 중요한 것 하나를 잊고 살았어요. 이스라엘의 이제 제일 북쪽에 위치하면서 어쩌면 이 헬몬산 아래에서 이제 가나안 땅을 침입하려는 북쪽의 세력들을 막았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곳은 어떤 곳이냐면 여기가 있는 곳이에요. 여기는 가이사랴 빌립보예요. 여러분,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면 마태복음의 그 말씀이 여러분 딱 떠올려 지셔야 돼요.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 여기가 이제 굴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신전이 8개인가 9개인가 이 절벽 밑에 있어요. 그래서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이 곳에서 예수님이 이 질문을 던지시는데, 왜 예수님께서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곳에 가셔서 그 질문을 제자들에게 던지실까? 여러분, 단지파가 북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그냥 간 게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중간에 있는 에브라임 이 땅을 지나가다가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뭘 훔쳐요? 미가가 만들어 놓은 신상 에봇과 드라빔을 훔치고, 또 이 신상만 훔친 게 아니라 사람도 훔치죠. 누구? 예, 레위인, 유다 지파의 레위인도 훔쳐서 결국에는 저 북쪽에 있는 자기네 땅까지 데리고 가는 거예요. 자, 미가의 신상이라는 것은 그때부터 이제 단지파의 수호신이 된 거예요. 단지파의 주인은 누구신데요? 하나님이시잖아요. 단지파의 왕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그때부터 그들의 주인은 바로 이 드라빔과 에봇이 되어지는 것인데, 이 흐름이 결국에는 이제 이렇게 이어져요. 이 단이라는 곳에 가면 저 제단이 있어요. 저 제단은 솔로몬 왕 이후에 남과 북이 갈라지고 북쪽에는 여로보암이라는 신하가 왕이 되어서 10개 지파를 통틀어서 차지하게 돼요. 자, 그런데 6월절이 되고 이 절기가 되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꾸 제사를 드리러 어디로 가는 일이 발생해요? 예,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여로보암이 혹 예루살렘에 갔다가 안 돌아오거나, 또 그들의 마음이 돌이켜져서 나는 솔로몬의 아들이 아니고 남쪽의 르호보암 왕은 진짜 솔로몬의 아들이니까 혹시라도 정통성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거나 나를 왕위에서 폐위시킬 수 있으니까 이 단이라는 곳에 저 제단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리고 얘는 뭘까요? 예, 단에 이제 지금은 없지만 요 네모칸 이 뼈대 위에다가 이 송아지를 세워서 올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자, 저게 여호와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에 갈 필요가 없어. 이제는 단에 와서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배 드려야 돼 하고, 여로보암이 이 텔단이라는 곳에 바로 저 금송아지 상과 제단을 만들어 버리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미가의 신상이 결국에는 나중에 흘러서 여로보암의 금송아지로 바뀌게 되어져요.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악은 그래서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야 돼요. 그것을 계속 아까워서 가지고 있거나 귀해서 가지고 있거나 값이 나가서 가지고 있다가는 여러분, 결국에는 저것이 흘러 수십 년 수백 년이 지나도 정말 자기 후손들에게 악한 것들이 되물림되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어지죠. 여러분, 그런 땅에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가신 거예요. 예루살렘에 죽으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이 저 아까 보여드렸던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곳에 예수님이 딱 나타나신 거예요.
헛된 우상으로 가득한 저 가이사랴 빌립보에, 단 지파의 땅에 진짜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이 그 땅에 찾아오신 것이죠. 그리고 저곳에서 제자들에게 그 질문을 물으시는 거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자, 그때 했던 말이 없네요. 자, 마태복음 16장 16절. 저를 따라서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여러분, 그곳에 오셔서 일부러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선포하신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다. 누구의 입을 통해서?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신앙 고백 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의 터 위에 하나님은 참된 교회를 세울 것을 말씀하시고 선포하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저 단지파의 우상의 땅에서 결국에는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또 예수님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드러내 주셨어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모든 것이 다 갖추어진 시대를 살아요. 굳이 단지파처럼 이동하지 않아도 이미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시대를 이미 살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죠. 그 수많은 것들, 야, 땅이 넓으니까 이제는 마음이 평온하네, 염려가 없네, 안전하네, 괜찮네, 부요하네, 이 수많은 것들을 단지파 사람들은 행복이라고 믿고 사는 거죠. 그러나 그 결말은 망함이었어요. 그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은 동일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뭐가 축복이냐? 뭐가? 넓은 곳에 사는 게 축복이냐? 염려 없이 사는 게 축복이냐? 부하게 사는 게 축복이냐? 넓은 곳에 사는 게 축복이냐? 아니, 예수가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분명한 신앙 고백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 안에 이미 주님이 주신 축복이 있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인 거죠. 우리 그 마음 가지고 우리 좀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